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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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온새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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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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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에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고 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에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증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천만 천사와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나그네 생활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나그네 생활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약할 때 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질문당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축복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헬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계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요셉을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홍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가까워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힘써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각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며 평안하고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 아버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조금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부족함과 환경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굳건한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림 받기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야곱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저희 가정들에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각 가정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 되어서 성취시켜 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저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고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품어있는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16절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렀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를 팔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요약은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별미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세 번째 요약은 도피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피하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말씀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기로 소원까지 하는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9번째 시간에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복된 인생은 사랑을 품고 일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랑을 품고 일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랑을 품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의 복된 인생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맡겨진 일상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29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족하지만은 그저 일할 수 있겠느냐, 내 품삯을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신부에 대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이 야곱은 이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그때 당시 보통 신부의 지참금은 은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이 은 한 10세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한 3, 4년만 일을 하면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배로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을 일해서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겠다. 그랬더니 라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라반인데 그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란 기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년 365일도 긴데 7년이라는 기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야곱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무거운 짐이 덜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우리의 부담감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사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서 힘이 생기고 또한 더 갑절의 능력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한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든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같이 느껴져도 힘들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을 지났을 때 큰 결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끝마치고 그 신혼방에 외손촌 라반은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레아를 보고 속은 것을 알았어요. 어찌 외삼촌이 나를 속입니까? 아마 야곱도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삼촌한테 이러한 그 속임수를 받게 되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라헬을 주기로 하죠.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야곱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그거 봐라, 네 죄값 받은 거 아니냐. 물론 죄값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보면 죄값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는, 성숙하게 하는 훈련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또한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거 과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7년을 더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인내를 배우게 하며 성숙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그러나 그가 14년을 참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드디어 이 라헬과 레아를 얻는 그와 같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상처도 있었겠죠. 힘든 것도 있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작은 거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큰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된 인생은요, 작은 일뿐만 아니라 작은 자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대하듯이 대접하고 병문안하고 생각해주고 이와 같은 일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큰 자, 귀한 자, 높은 자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잘 받들지만 낮고 천하고 작은 자는 무시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무시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행할 때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충성합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는 그 충성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걸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복된 인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그렇게 행할 줄 믿고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 믿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 만족입니다. 복된 인생은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시험이 오는 것, 시기와 질투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이상하게 그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벗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깨달을 때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시기와 질투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자매가 시기가 나오죠.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요. 언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한이 없을 텐데 근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레아에게 뭐 하느냐? 자녀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아들은 29장 32절에 보면 루벤을 낳았어요. 1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29장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라는 말의 뜻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야, 아들 셋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런데 아들 셋 낳았다고 야곱의 사랑이 레아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속에는 죽겠죠.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남편의 사랑에 집착했는데 남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을 받는가, 거기에 목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 사랑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 지위에 대한 문제, 이것에 오늘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집착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목말라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 삶 속에 참다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리고 뭘 깨달았느냐?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아들 셋을 주신 분이 누구냐?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낳게끔 베풀어 주셨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즉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레아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늘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큰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더 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원하는 돈, 세상인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그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네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유다라 했다는 것은 뭐냐? 찬송합니다. 이 찬송합니다라는 말의 뜻에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제 시기와 질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집착하던 남편에 대해서 놓아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의 사랑보다도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집착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 깨닫고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아들 렛을 낳는 동안에 자기는 아들을 하나도 낳지 않아요. 불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오늘 여러분, 시기와 질투, 그것은 결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 살 마음이 없어요. 남편 사랑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면서 화를 내죠.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러느냐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헬은 시기와 질투에 놓여서 죽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단을 낳았는데 그 단이 무슨 뜻이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또 두 번째 아들을 비라가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납달이에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가정 안에서 시기와 경쟁이 있는 한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시기와 경쟁, 질투는 싸움이요. 결국 가서 승자가 없어요. 다들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레아가 그것을 보고 자기의 시녀를 들어보내갖고 아들 둘을 또 낳게끔 하죠. 레아는 지금 아들 6명과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들었어요. 합판채를 샀어요. 합판채라는 게 그 임신 잘하게 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도리어 레아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서 요셉을 나오게끔 했는데 요셉이란 뜻은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요.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없어지고 또 뭐합니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아들 하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좀 꽤 오래 가야 되는데 또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경쟁 때문에 그 말에 요셉의 말의 뜻은 뭐냐? 더하다.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되죠. 아마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그 가정은 더 풍지박산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이 요셉을 자기 치마 속에 넣고 저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 속에 이 가정이 있는데 이 레아를 통해서나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들에 집착하거나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인생들, 바로 우리들 자신이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교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자랑하던 것 붙잡으려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큰 행복을 얻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 집착하는 것, 그것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면 거기에 집착하지만 깨닫는 순간부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거기에서 또 자유로워지고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된 인생은 때를 복된 인생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인생이에요.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인생. 오늘 여러분 창세기 30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0장 25절 26.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토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헬에게서 아들 낳게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야곱은 뭐냐? 떠나겠다 그랬어요. 라반이 야, 네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됐는데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싹을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싹을 정하니까 무슨 싹을 정했느냐? 그러면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거나 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게로 주시고 내 소유로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다 외삼촌이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라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라반에 있는 모든 양떼들 아롱지게 하고 또한 점있게 해서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6년 동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43절을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떠나려고 하다가 6년 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1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떠날 때 조건이 있어요. 난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날 때 분명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렵고 힘들다고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가 없이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이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2장 23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고난당한다고 떠나서는 안 돼요. 고난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머물거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울고 또는 떠나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고난당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요, 그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어떤 대화의 상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그 고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고난이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떠나는 겁니다. 어렵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을 때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까?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 머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계시를 내려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당했던 이야기, 모함 이야기들 다 이야기하니까 그 라헬과 레아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사실은 그 전까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온 가족이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복된 인생은 떠날 때 또는 머무를 때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떠나는 사람 또한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인생은 사랑을 품고 일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복된 인생은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한번 모셨는데 가장 큰 축복받았다.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머무를 때와 떠날 때를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비전 가운데 말씀과 계시 가운데서 머물거나 떠날 때를 아는 인생이 됨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배지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어려워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전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피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